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가장 숨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붙잡고 넘어질까 걱정하며 길을 막아서고 결국 그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붙잡을수록 자식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숨을 쉬어야 할 자리에 손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식을 내 사람으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삶의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삶을 바라볼 때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게 되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로 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자꾸 손을 내밀게 합니다. 길을 알려주고 싶어지고 선택을 도와주고 싶어지고 때로는 대신 결정해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부모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식의 자리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모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자식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부모는 도와주려 하고 자식은 거리를 두려 합니다. 사랑이 있는데도 마음이 점점 어색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부모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멀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때로는 실수도 겪으며 길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 길은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 부모의 손이 늘 먼저 놓여 있으면 자식의 마음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모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고 자식은 조금 더 멀어지려 합니다. 사랑이 있는데도 관계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그렇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붙잡으려는 마음을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삶까지 붙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곁에서 바라보게 하지만 붙잡는 마음은 그 삶을 대신 정하려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마음처럼 보이지만 관계의 숨은 전혀 다르게 흐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도 이 두 마음이 함께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 사랑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커질수록 자식의 삶을 부모가 대신 만들고 싶어지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부모는 모르게 자식의 삶을 끌고 가려 하고 자식의 마음은 조금씩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자식을 붙잡고 있을 때는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 삶을 하나의 사람의 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말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그대로 두되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내 사람으로 소유하려 하기보다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될 때 관계의 숨도 조금 가벼워지고 마음도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리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자식의 길을 대신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도 조금 다른 숨이 생깁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늘 불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혹시 잘못될까 걱정이 생기고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하나의 사람의 길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식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길입니다. 부모도 한때 자신의 삶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며 길을 찾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바라볼 때는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식에게는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돌아가는 길이 없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삶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이든 넘어지며 배우고 돌아가며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조금만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길을 대신 정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곁에 있어 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식을 향한 작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붙잡아 달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 달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종종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도 맞아야 하고 흔들리는 시간도 지나야 합니다. 누군가 나무를 사랑한다고 해서 늘 붙잡고 있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햇빛도 바람도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와 비슷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삶을 대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자라날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는 그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늘 걱정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려주는 마음 속에서 자식은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말합니다. 자식의 삶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늘 관계가 힘들었는데 그 삶을 한 사람의 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삶은 결국 자식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관계가 편안해지는 자리를 이야기하실 때 앞에서 끌고 가는 자리보다 곁에 서 있는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면 상대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끌려가는 길이 됩니다. 곁에 서 있으면 길은 그 사람이 스스로 걸어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될 때 자식의 삶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관계의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식을 내 사람으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앞이 아니라 곁에 서 있을 때 자식은 자신의 삶을 걸어가게 되고 부모의 마음도 그 길을 바라보며 조금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의 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사랑과 걱정입니다. 사랑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게 하고 걱정은 그 길을 자꾸 살피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삶을 바라보며 마음이 쉽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 싶어 먼저 손을 내밀고 길이 조금 험해 보이면 돌아서게 하고 싶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식의 자리에서는 조금 다른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의 손이 늘 먼저 와 있으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선택을 하려 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먼저 다가오고 길을 찾으려 할 때마다 부모의 생각이 앞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부모의 기대를 살고 있는지 헷갈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조금 숨이 막히는 느낌이 생깁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자식의 마음에서는 그 사랑이 너무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순간을 이야기하실 때 종종 기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기대는 사랑과 함께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도 자식을 향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며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가 커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걸리게 되고 자식의 길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삶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마음이 붙잡으려는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식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쉽게 불안해집니다. 이 길이 맞는지 걱정이 생기고 다른 길을 권해주고 싶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이 생깁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기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걸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돌아가는 길도 있고 멈추는 길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길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부모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늘 한 가지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삶을 바라보게 하지만 붙잡는 마음은 그 삶을 대신 정하려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관계의 숨은 전혀 다르게 흐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바라볼 때 마음의 자리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면 관계도 조금 달라집니다. 자식의 선택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삶을 한 사람의 길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에는 조금 다른 여유가 생깁니다. 붙잡고 있을 때보다 바라볼 때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자리를 이야기하실 때 늘 곁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자리도 아니고 뒤에서 밀어붙이는 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곁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서로의 길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 앞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될 때 관계의 숨도 조금 가벼워지고 마음도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 마음에 늘 한 가지 바람이 생깁니다.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든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살아오며 겪었던 어려움을 자식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길을 바라보며 자꾸 앞서 움직이게 됩니다. 길이 험해 보이면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어지고 넘어질 것 같으면 먼저 붙잡아주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미 삶을 오래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이 돌아가는 길인지 알고 있고 어떤 선택이 힘든 시간을 만들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같은 시간을 겪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삶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의 길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도 한때 자신의 삶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누군가 길을 대신 정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며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며 지금의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식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기를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길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고 싶고 돌아갈 것 같으면 먼저 길을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나 스스로 걸어본 길 위에서 찾아옵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를 조금 믿어달라고 말입니다. 아직 서툴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걸어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부모를 밀어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길은 누군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길 위에 서 있을 수는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길 위에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자리도 아니고 뒤에서 밀어붙이는 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곁에서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자식이 넘어질 때 함께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 넘어짐을 대신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설 때 곁에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바라보는 자리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관계의 숨도 조금 달라집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부모는 그 길을 바라보며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붙잡고 있을 때보다 바라보고 있을 때 관계의 숨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소유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의 자리도 조금 달라집니다. 자식을 끌고 가려는 마음이 조금 내려놓아지고 그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모는 자식의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관계의 숨이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늘 걱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쉽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길이 괜찮은지 살피게 되고 혹시 돌아가게 되는 길은 아닌지 마음이 앞서 움직입니다. 부모의 자리에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식의 자리에서는 조금 다른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가 계속 길을 알려주려고 하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하려는 순간마다 부모의 생각이 먼저 놓여 있으면 자식의 마음은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실망시킬까봐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 속에는 늘 걱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조금 숨이 막히는 느낌이 생깁니다. 부모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자식의 마음은 조금씩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거리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숨이 흐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닿지 못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게 됩니다. 관계가 편안해지는 자리는 언제나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와 비슷합니다. 부모는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는 조금 다른 자리가 필요합니다. 붙잡고 있는 자리보다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바라보는 자리가 조금 달라지면 관계의 숨도 달라집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있고 자식도 여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선택을 모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한 사람의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의 삶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삶을 하나의 길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을 강물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며 길을 만들어 갑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흐름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대신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흐름을 막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걸어가고 부모는 그 길을 바라보며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관계의 마음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사랑도 있고 걱정도 있고 기대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삶을 바라보며 자꾸 손을 내밀게 됩니다. 혹시라도 힘든 길로 갈까 걱정이 되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까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식의 삶은 부모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 자신의 걸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걸어가며 배우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도 지나고 넘어지는 시간도 지나며 조금씩 자신의 길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길은 누군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부모도 한때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길을 찾으며 지금의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식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종종 새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날기 시작할 때 둥지는 필요하지만 둥지 안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하늘을 알 수 없습니다. 날아보아야 하늘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삶도 그와 비슷합니다. 스스로 걸어보고 스스로 선택해보며 자신의 길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는 둥지와 비슷한 자리입니다.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이고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대신 날아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날아주려 하면 자식은 하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넘어지는 시간도 자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부모를 밀어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 한 가지 마음을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자리에서도 이 마음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믿기 시작하면 관계의 숨도 달라집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부모는 그 길을 바라보며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붙잡고 있을 때보다 믿고 바라볼 때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될 때 자식의 삶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부모의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조금 달라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걸어가고 부모는 그 길의 곁에서 조용히 함께 서 있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늘 걱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덜 힘든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삶을 바라보며 자꾸 손을 내밀게 됩니다. 혹시라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까 마음이 앞서 움직이고 넘어질 것 같으면 먼저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의 자리에서는 그 마음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삶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한 가지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누군가 길을 대신 정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가며 길을 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지나고 넘어지는 시간도 지나며 조금씩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걸어보고 스스로 선택해보며 길을 알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걸어본 만큼 그 길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 시간도 자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부모를 밀어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걸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본 길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새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둥지에서 태어나지만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하늘을 알 수 없습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보아야 하늘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아보는 시간 속에서 새는 자신의 하늘을 알아갑니다. 사람의 삶도 그와 비슷합니다.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대신 선택해 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걸음으로 길을 알아가고 자신의 시간 속에서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삶이 자라날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이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대신 날아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의 삶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 삶을 한 사람의 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입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의 자리도 조금 달라집니다. 자식을 끌고 가려는 마음이 조금 내려놓아지고 그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따뜻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서로의 길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는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때는 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친구처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자식의 삶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부모의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자식의 길은 자식이 걸어가고 부모의 마음은 그 곁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조금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진심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힘든 길을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삶을 바라보며 자꾸 손을 내밀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싶고 돌아가는 길을 막아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삶을 조금 오래 바라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며 조금씩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며 지금의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식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걸어보고 스스로 선택해보며 길을 알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대로 두되 그 삶을 소유하려는 마음만 놓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바라보는 자리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면 관계의 숨도 달라집니다. 자식을 끌고 가려는 마음이 조금 내려놓아지고 그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따뜻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서로의 길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는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때는 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친구처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자식의 삶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부모의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자식의 길은 자식이 걸어가고 부모의 마음은 그 곁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조금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공양입니다.